교재 66페이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92편은 안식일에 올려드리는 찬양입니다. 주의 인자와 성실을 찬양하며 악인은 망하나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여 주의 정직하심을 선포한다는 노래입니다. 93편은 여호와의 통치와 위엄을 찬양합니다. 주의 보좌와 그 거룩함이 영원 무궁하시다는 선포입니다. 94편은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악인의 교만을 꺾어달라는 탄원입니다. 약자를 압제하는 자들을 향한 경고와 함께 주의 법으로 가르침을 받는 자의 복을 선포하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요새이심을 고백합니다. 어떤 책이든 구성상 제일 앞쪽에는 서론이 있기 마련입니다. 보통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글이 적혀지죠. 보통 서론에는 글의 주제나 목적이 실립니다. 아무런 글을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이 글을 왜 쓰는가, 주제나 목적이 쓰이는 겁니다. 이러한 점은 시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은 총 5개의 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권부터 제5권까지 있습니다. 특히 이 제1권에서 5권 중 제4권이 우리가 토요일 날 살펴봤던 90편부터 106편까지입니다. 시편 제4권은 90편에서 106편입니다. 이 중에 90편, 91편, 92편이 한 묶음으로 시편 제4권의 서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90편과 91편을 정리하면 먼저 90편은 힘든 상황에 놓인 시인이 무언가를 간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시편 90편은 간구입니다. 그리고 시편 91편에서는 그 간구가 응답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92편에는 응답을 받은 시인이 감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감사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2편 가장 위를 보시면 표제가 나오는데요, 안식일의 찬송시라고 나옵니다. 일단 1절 초반을 보시면 시편금이 나오고 비파와 수금도 나오는 걸 볼 때 찬송시라고 부르는 건 적합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이 조금 애매해 보입니다. 이미 92편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안식일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저 시인의 개인적인 감사만 나올 뿐입니다. 그런데 왜 92편을 안식일의 찬송시라고 할까요? 유대인에게 안식일이란 단순히 일하지 않고 쉬는 날이 아닙니다. 본래 첫 안식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 반복적인 말을 하시죠. 어떤 말을 하십니까? 내가 만들었는데 별로다. 내가 만들었는데 그렇게 만족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시죠.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할 만큼 만족하고 쉬셨던 날입니다. 즉 안식은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가 완성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평화가 완전히 구현된 시간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심하시고 쉬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안식을 바라보며 유대인이 매주 지켰던 안식일은 언젠가 다가올 천국의 맛보기입니다. 언젠가 다가올 천국의 맛보기이다. 그래, 지금은 힘들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임하시면 에덴 동산과 같은 그날이 오겠지. 하나님이 온전히 통치하시면 내가 편히 안심하고 쉴 수 있는 날이 오겠지. 이런 기대를 가지며 지켰던 시간이 안식일인 겁니다. 결국 안식일이란 현재는 암울하지만 언젠가는 임할 미래를 미리 경험하는 거룩한 시간인 것입니다. 이런 안식일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읽은 92편과 고스란히 이어집니다. 이미 말씀을 드렸다시피 90편에서 시인은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그리고 91편에서 결국은 응답을 받고 92편에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감사하고 있는 이 순간 시인은 부분적이지만 천국에 대한 간접적 경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인은 이 경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92편 7절과 12절을 보겠습니다. 92편 7절입니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어떻게 된다?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그리고 12절을 보십시오.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어떻게 한다?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하리로다. 악인은 멸망하고 의인은 번성한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순간입니다. 시인이 이 순간을 일부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92편을 바라보며 시인이 겪었던 이 순간이 영원히 이어지는 순간을 고대하며 안식일의 이 찬송시를 불렀던 것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도 매주일 천국을 고대하게 하소서입니다. 우리도 매주일 천국을 고대하게 하소서입니다. 우리도 매주일 천국을 고대하게 하소서. 자, 그리고 93편입니다. 93편으로 넘어가기 전에 잠시 참고하실 만한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92편을 한 번 더 보시면 1절에서 3절이 묶여 있죠. 사실 히브리어 성경이나 다른 번역본들은 1절에서 3절이 묶여져 있지 않고 따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1절, 2절, 3절 다 따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보는 개역개정은 묶여 있을까요? 어순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히브리어와 한국어는 어순이 다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를 그대로 직역을 하면 각 절마다 한국어로는 완결이 되지 않습니다. 문장이 완성이 되지 않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각 번역본들이 선택을 하는 겁니다. 의역을 좀 더 하더라도 절을 구분할지, 예를 들어 문장이 완성이 안 되니까 어미가 날아갔겠죠. 그걸 억지로 붙이는 겁니다. 이렇게 의역을 하더라도 절을 구분할지, 아니면 조금 더 원문을 살리기 위해 묶어 놓든지, 둘 중에 하나를 번역본들이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는 개역개정은 하나로 묶는 선택을 한 겁니다. 자, 이제 이걸 참고하시고 93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미 말씀을 드렸다시피 90편에서 92편은 시편 제4권의 서론입니다. 이 서론을 넘어서 시인이 본격적으로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93편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93편은 가장 먼저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라고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이 표현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 그 어떤 우상도 우리를 다스릴 수는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가장 강력한 우상 중 하나는 돈입니다. 만모니즘이라고도 하고 물질 만능주의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다른 우상이 뭐가 있을까요? 우상을 판별할 때 우리가 잘 알아볼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런 기준입니다. 내가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무엇을 기준으로 움직이는가? 평상시가 아니라 정말 급박할 때 내가 무엇을 기준으로 움직이는가? 이것을 알면 나를 지배하고 있는 우상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둘째로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의 두 번째 의미는 그 어떤 인간도 진정한 통치자가 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종종 우리는 누군가를 기대해서 높이기도 하고 대표로 뽑기도 하고 심지어 은연중에는 우상화까지 합니다. 신격화를 하는 거죠. 특히 교회에서 주로 행해지는 일입니다. 그러나 실제는 어떠합니까? 인간의 수준에서 높을 뿐이지 그저 인간일 뿐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근거리에서 보면 내가 이제까지 생각했던 것들이 내 착각이었음을 깨닫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통치는 온전하지 못하고 실망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1절 중반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무엇을 입으십니까? 권위를 입으셨도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옷을 입습니다. 여호와께서 무엇에?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하나님이 어떠한 옷을 입으셨다라고 합니다. 옷은 보통 계급과 신분, 자격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자격을 입고 계십니까? 권위와 능력의 옷을 입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에 능력 없이 권위만 있으면 어떨까요? 추한 허세입니다. 능력 없이 권위만 있으면 추한 허세일 뿐입니다. 주변에 자주 보이죠. 능력은 없는데 대접받아야만 하는 권위만 내세우면 그것만큼 추한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권위 없이 능력만 있으면 천박한 폭력만 만들어질 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든 세상이 능력 위주로 돌아간다. 능력만 중요하다. 그만큼 천박한 게 없습니다. 이 세상은 힘으로만 돌아가는 곳이 아닙니다. 지혜가 있고 공의가 있고 거룩함이란 가치가 있습니다. 이런 보이지 않는 무형의 가치를 지킬 때 그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권위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런 권위 없이 힘만 강조하게 되면 다른 사람의 것을 폭력으로 빼앗는 강도와 다를 바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둘 다 있으신 분입니다. 권위는 물론이고 능력도 있으신 분입니다. 즉 우리의 진정한 통치자이신 겁니다. 여러분, 오로지 창조주이신 여호와만이 온전히 통치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개인과 가정과 교회는 그 중심에 하나님을 두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서 있어야지만 그 가정이 온전히 흘러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당연히 여러 중요한 것이 있지만 하나님이 통치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가 견고하다 하더라도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는 통치하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통치자로 두게 하소서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통치자로 두게 하소서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통치자로 두게 하소서. 이제 시편 94편입니다. 93편은 세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노래를 합니다. 그리고 94편은 이 세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노래입니다. 93편은 세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94편은 세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94편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아멘. 시인이 갑자기 하나님께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고 빛을 비추어 주소서라고 합니다. 시인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걸 볼 때 뭔가 힘든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그 일이 2절부터 나옵니다. 2절 중반을 한번 보십시오.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어떤 자들에게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라고 하는 걸 볼 때 시인이 보기에 교만한 자들이 어떤 나쁜 일을 벌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만한 자들이 도대체 어떤 일을 했기에 시인이 이토록 극단적으로 말할까? 우리 4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마구짓거리다, 내뿜다, 거품을 일으키다 라는 뜻입니다. 즉 입에서 여러 말을 거품을 뱉듯이 내쏟는 겁니다. 쏟아내는 겁니다. 그럼 어떤 말을 쏟아내냐? 오만하게 떠들며 라고 합니다. 타인을 깔아뭉개고 교만한 말을 내쏟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즉 죄악을 행한다라고 합니다. 그럼 어떤 죄악이냐? 5절에서 6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를 살해하며 라고 합니다. 참혹한 짓을 행하는 악인들입니다. 정리를 하면 지금 시인은 한 개인의 작은 문제가 아니라 사회 문제, 거대한 악의 세력과 큰 문제 앞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그 앞에 절망감을 느끼며 하나님께 복수해 달라, 빛을 비추어 주소서라고 외치는 겁니다. 이 지점에서 평범한 우리는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악인들은 도대체 왜 이럴까? 우리가 가끔 뉴스를 보면서도 많은 생각들을 하죠. 왜 이런 사람들은 이런 일을 하는가? 그냥 평범하게 살면 되지 왜 이토록 잔혹한 일을 벌이는 걸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7절에 나옵니다. 우리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아멘. 이들은 결국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설사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아무런 힘도 없고 내가 하는 일을 알아챌 수 없다고 생각하기에 이토록 이기적이며 폭력적인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힘은 있는데 나를 감시하는 존재가 없으니 무서울 게 없는 겁니다. 이때 시인이 그들에게 당당히 외칩니다. 우리 8절에서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아멘. 악인들은 이 세상에 자신만인 줄 착각하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을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악인들에게 남은 것은 결국 영원한 형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가 상대적으로 덜 악하다고 하지만 우리 또한 악인이죠. 우리의 죄악 또한 큽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12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아멘. 우리 또한 악하기에 때때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혼이 나기도 하죠. 그런데 그 징계가 우리에게는 복입니다. 왜냐하면 13절을 보십시오.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무엇을 주신다? 평안을 주시리라. 하나님께 징벌을 받고 교훈을 받아 조금씩 변화된 자는 결국은 마지막 날에 환난을 피하게 됩니다. 즉 악인을 위해 마련된 구덩이 앞에서 구원을 얻어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벌이 우리에게는 복인 것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아멘. 결국 징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산성이시오, 우리의 요새이십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의 훈계를 감사히 받게 하소서입니다. 주님의 훈계를 감사히 받게 하소서. 이제 오늘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도 매주일 천국을 고대하게 하소서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을 우리의 통치자로 두게 하소서입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주님의 훈계를 감사히 받게 하소서입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은 안식월 중에 계시는 위임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소서입니다. 이 기도 제목들을 놓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